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이 그의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온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확고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보면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더라고요.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히려 죽음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아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을 더 긍정적으로, 죽음을 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다. 2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살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라면 내가 남아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주님 곁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계신 곳,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그 천국에 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빨리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우리 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의 경우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졌구나.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내 안에 지금 많이 식어졌구나. 그걸 하나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 땅에 내가 미련이 많구나.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미련이 많은 거죠. 나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좋은데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미련,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자꾸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런지 그렇지 않으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바울은요, 비록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이 생활하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은요, 아주 대단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민으로서,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 생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은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해라. 사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 아닙니까? 특별히 이 군인들 같은 경우 말이죠, 다 군복을 입고 걸어가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는 뭐 편안한 목장으로 있지만, 그가 군복을 딱 입는다는 데에는 뭡니까? 이제 내가 군인으로서 자신의 그 자리에 합당하게, 군인으로서의 그 위치에 합당하게 그렇게 걸맞게 생활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이렇게 양복을 입으려고 해요. 신방이 없는 날도 양복을 입으려고 하는 데는, 오늘 뭐 신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복을,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었을 때, 아, 내가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목사구나 라는 자기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제가 뭐하러 양복 입고 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있다가 교회에 출근하면서 양복을 입는 이유가, 이 옷 자체가, 넥타이를 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간을 내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건, 이 옷을 입었다는, 양복을 입었다는 그것 자체가 내 생활을 제어해 준다라는 겁니다.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옷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게 과연 뭘까?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본문 바로 이어져서 바울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문장은 되게 긴데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건 강조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보낸 이 많은 편지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문제입니다. 바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그런 교회 밖에서의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나눠지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오늘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지도자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파당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교회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오는 그 핍박도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핍박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먼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생각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포용해 주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 하나가 되는 것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행전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는 게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디에 있었지? 막 이제 이 성경을 제가 잘 안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막 찾는데 사도행전 4장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막 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이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는 게 이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복음 안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성소교회 이 소그룹이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함께 떡을 떼는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런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뭐 요즘 이 시대에 물질을 통용하는 거는 참 어렵겠지만 내가 가진 거, 음식을 같이 나누고 서로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건 우리 안에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성서교회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라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되는 것과 협력하는 말은 의미로는 비슷해요. 또 본문 문장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하나만 되는 겁니까? 교회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만나서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날마다 모였다고 하니까 우리도 매일 같이 모이자, 모여서 서로 교제하자, 서로 떡 나누자.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냥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지지고 볶고,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협력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 협력하다라는 말은요, 함께 경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경주한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2인 삼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그렇게 함께 경주하는 거.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경주하는 일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인 종목, 뭐 혼자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개인 종목 말고는 단체 종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축구 선수가 볼을 잘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골을 몇 골이나 넣어도 수비수들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그 선수에게 볼을 패스해주는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뭔가 점수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력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왜 여기서 함께 경주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걸 막 발휘하면서 그렇게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 협력한다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막 전도왕, 1년에 막 전도를 막 30명 40명씩,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데리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진짜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워낙 이분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이 꽃집을 하신 권사님이셨는데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꽃집에 오는 분들 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이분이 이 병원에 이제 이 암 때문에, 유방암 때문에 병원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을 하고 이제 막 회복이 돼가지고 아직 링거를 달고 다니시면서도 병설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 암 환자야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몇 명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인도자는 그 권사님이야. 교회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그 교회는요, 교회가 처음부터 전도 특공대라는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그나마 그런 상처가 없었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이제 여기 죽전동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가지고 막 혼자 ጮ가지고 막 전도 막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전도? 저분 보고 하라 그래. 저분 전도 잘 하시잖아. 우리 마음에 그런 상실감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렇게 한두 사람 열심히 은사 있고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작정한 태신절을 여러분 혼자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물론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주보를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랑? 소그룹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내 태신자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태신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용기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성가대만 봐도 참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너무너무나 잘하시는 그런 솔리스트가 한번 딱 오셔가지고 모든 소프라노 음은 다 그냥 그분 혼자 막 펴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 성가대 하겠다고 하면 아마 바로 지휘자님이 자르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성가대라는 것은 바야흐로 화음이 중요하지. 노래 잘하는 사람 뭐 1년에 한두 번 솔로로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성가대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아주 열심히 있고 주일학교에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학교는 다 나한테 맡겨. 그 선생님이 그냥 인도하는 그 해가 되면 그 반 아이들이 갑자기 막 2배, 3배로 늘어나고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지금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뭐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지. 주일학교 아무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참 잘하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튀면 이거는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경기하는 게 아니에요. 11명이 축구하는데 혼자 막 설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 어려우시잖아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서로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서 옆에 사람 소리도 한번 듣는 거예요. 아이 절대 음감 나 따라올 사람이 없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나? 옆에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님 집 앞으로 차 가지고 갈게. 나랑 같이 카풀해.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 이번 특세 같이 기도하자. 서로 협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한번 다녀오면 막 집에서 막 혼나고 매를 맞고 막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설명해 두고 있는데요, 차마 이걸 읽기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참 신기한 게 여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가요, 이게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들을 막 서술해 가면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말을 툭 내뱉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 툭 내뱉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괄호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난 이 후반부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이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고난이야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다 주관적이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렇게 저울로 놓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다가 조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안 나올 줄. 왜냐하면 본문 29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세요. 우리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 본문이에요. 뭐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여기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뭐다? 고난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이다. 여러분 고난을 특권으로 알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센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고난은 성도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 예식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는 선물이다. 약혼 반지, 고난이. 여러분 약혼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요즘은 약혼식을 하는 또 부부도 있고 하지 않는 그런 커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약혼이에요. 근데 고난은 약혼 선물이래요. 약혼 반지. 그러니까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전쟁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손을 들고 찬양. 이 찬양은요, 우리가 좀 군가처럼 불러야 돼요. 막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격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좀 군가처럼 부르자고. 군가처럼 왜 이렇게 힘이 없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조금만 우리 힘있게 한번 2절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그래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팔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한번 손을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손 내리고 기도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협력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주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권한을 특권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 뒤에서 손잡아 주시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소그룹에서 기도하며, 특세 때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